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지금 출애굽기를 강해로 가니까 무슨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더듬으면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주에 걸쳐서 도피성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을 때는 어디냐면 지금 시내산 밑자락이에요. 근데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먼저 땅을 분배해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고 나거든 그 다음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다. 도피성을 지어라. 그 다음에 도피성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을 향해 빨리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내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보면 전혀 몰라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더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된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율법의 요구는 죄 있는 곳에는 사망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가장 먼저 도피성을 지으라 라고 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더니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도피성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어떤 자였는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첫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그들이 도피성의 은혜를 입으려면 도피성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해할 때 그 도피성 문이 열려져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죄를 고백하라고 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에 대한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고, 고백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그 다 이제 회복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용서 못하실 죄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된 것에서 자백함으로 도피성의 은혜를 입어 오늘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피성의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자가 있는가 봤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리려면 그것은 넓은 길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리 성을 잘 지어놔도 길이 없다면 그는 가기 전에 이미 피해 보복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길을 내라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데 오늘 그분에게 나아가는 도피성에 나아가는 넓은 길이 놓여져 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도피성의 이 넓은 길은 어떻게 할 때 넓게 열려지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오늘 이 도피성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가는 도피성의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멩이와 잡초들이 제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가로막는 어두움의 영들이 있습니까?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욕심과 탐심의 불화살을 쏘아 우리를 넘어지게 하여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어두움 앞에 오늘 기도하는 자는 분별하여 그것을 물리치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여 그것에게 지지 말고 그것에게 넘어지지 말고 예수 이름 예수 권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림돌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피성 나아가는 그 길이 넓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떨 때 열려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찬양에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찬양 속에 나와 찬양하며 그 나를 넘어지게 하는, 정말 우울하게 하는, 걱정되게 하는, 두렵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찬양하며 능력의 주님을 부여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의 주님을 부여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기쁠 때도 뭔가 되어졌을 때도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되어질 때 그저 있으면 그냥 그게 다 내 영광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나중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도피성의 시온에 들어가 찬양하는 자마다 활짝 열려져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찬양하는 귀한 사람들이 와서 빨리 성가대가 잘 세워져서 마음껏 찬양과 경배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도피성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그곳에 누가 임재한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곳에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온의 지체들 모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그 10계명의 상세법을 풀어서 쭉 주시고 난 다음 24장으로 딱 넘어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합니다. 무슨 언약을 한가 봤더니 그 피를 뿌리는 그 피의 언약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4장 1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신 것은 말로만 주셨어요. 근데 오늘 다시 올라와라 해서 뭐냐면 이제 10계명 돌판을, 두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봤더니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40일 40주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돌판을 새기는가 봤더니 성경에 봤더니 10계명 돌판을 새긴 것이 아니라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무슨 말씀을 하는가 봤더니 10계명 돌판을 새긴 것이 아니라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1장을 한번 봅니다. 그 끝절을 한번 보면 18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40일 40주야 뭔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있냐면 그 말씀을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10계명 돌판 밖에 너는 산에 올라와라 40주야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고 돌판은 마지막 내려갈 때 새겨서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40주야를 무슨 말씀했는가? 성막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막을 거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 음행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3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끝나는 40장까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신가 봤더니 성막 얘기만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마치면 뭐라고 하냐면 성막이 완성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출애굽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 이야기를 출애굽기만 하고 말았는가 봤더니 레위기에 봤더니 말씀하시고 민수기에 봤더니 말씀하시고
신명기에 봤더니 말씀하시고, 그러고 끝났는가 했더니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봤더니 또 성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경 몇 장 정도 되냐면 약 50장 정도를 성막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구약엔 다시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여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끝쪽으로 가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약 150장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 가장 두 번째 많은 것은 성막 이야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많이 50여 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미 성막은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 그 성막이 왜 중요한 줄 압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그림을 보여주고요, 이 성막이 어떻게 내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발견하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막 강의에 잘 들으셔서 우리 모두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성막을 통하여 잘 듣고 오늘 믿음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냐면 장막이 나와요. 그 다음에 회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증거의 장막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말들이 나와도 우리 모두는 하나로 해석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따라서 성막 하나로 이해해도 괜찮다. 근데 성막은 이 구약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기구 하나하나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시칸. 이 뜻은 뭐냐면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란 것은 뭐냐면 죄된 인생의 한가운데 그 성막을 통하여 임재하여 죄된 인생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지어놓으신 것이 성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하나도 그냥 임의대로 짓도록 하지 않았어요. 규격이나 크기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그 안에 기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으라는가?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만나려고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된 인생을 성막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려고 지으신 것이 성막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성막을 그렇게 지으라고 한 다음, 그 성막을 짓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12지파를 세 지파씩 네 지파로 나누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진을 칠 때마다 그 텐트 장막을 칠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그 텐트를 치게 하고, 그리고 문은 아무 데나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바라보도록 그 출입문을 내게 하여 그들이 눈만 뜨면, 그리고 밖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그들이 들고 나며 무엇을 하든지 성막 중심으로. 왜 성막 중심으로? 그 지어진 텐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식한 하나님이 거하다 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에 그들이
그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들이 가나안만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들을 그냥 출애굽하여 그 지중해 연안 길을 통해서 빨리 가면요 일주일이고요. 늦어도 18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열흘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그 빨리 가게 하지 않고 그들을 홍해길로 여정으로 하여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곳이 가나안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로 불렀는가? 그것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럴 때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 거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고 내가 너의 책임자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음으로 주시려고 그들을 광야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서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천국 가는 것.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내가 너를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 중심 되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사는 자는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경험을 우선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내 질병 가운데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도와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로 길을 열어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중심 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다음 우리 하나님이 문을 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막문을 내라고 하는데 아무데나 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내라고 하냐면 동쪽으로 내래요. 동쪽으로. 그런데 왜 동쪽으로 내게 했을까?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구원의 시작이 동쪽에서부터 되게 하려고 동쪽에 문을 내라고 했는가? 아니면 해가 환하게 떠오르면 거기에서 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연말 연초 되어지면 어디로 가요? 다? 포항 구룡포로 가서 이렇게 보면 사진 이렇게 손 요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해가 올라와요. 그리고 저 정동진으로 가요. 거기서 해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소원도 빌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해가 거기에 떠오르니까 동쪽에 문을 내라 그랬을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최초의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지요. 그 다음 오늘 죄된 인생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막을 항상 염두에 둘 때는 아하 에덴 동산에 하나님 임재하고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고 이것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보셔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에덴의 동쪽은 늘 좋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은 뭐라고 하냐면 죄가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났는가 봤더니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동쪽의 문에 그룹들을 두어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 길을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생명나무 길을 막고 있는 그 동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동쪽의 문을 내어 생명나무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동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최초의 살인이 창세기 4장에 일어납니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지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그가 어디에 가서 사는가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하고 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때 죄가 간영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탑을 세우는데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지요. 근데 바벨탑을 어디에 쌓고 하나님과 대적하는가 봤더니 동방 땅 동쪽 시날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쪽은 죄가 가득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이 동쪽의 문을 내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된 인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문을 내어 그들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와 구원받기를 원하여 동쪽의 문을 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계속적으로 성경은 동과 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던져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던졌대요? 어디에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놓고 보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집 떡집에 살다가 그곳에 흉년이 오니 한번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한번 세상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말론과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 동방 모압을 향해 갑니다. 동방 땅이에요, 그게. 그곳에 가서 처음에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봤더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 잃어버린 나오미, 나를 말하라고 쓰디쓴 여인이라고 한 그 나오미가 다시 한번 놀랍게 회복이 되어 기쁨의 여인이 된 그 나오미의 이름을 회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동방 땅이 아니라 동방 그곳에서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동쪽에서 서쪽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올 때에 그들이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멀어지고 떠나가는 것은 동쪽이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죄된 동쪽에서 하나님에 계시는 지성소 서쪽을 향하여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동쪽으로 가는 것 죄 짓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을 다 비유로 동쪽으로 얘기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동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성막을 지으시고 그렇게 문을 내어주셨는데 그 성막문이 몇 개인가 봤더니 성막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하나밖에. 그러니까 성막 구원의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은 다른 문을 통해서는 받을 수 없고 오직 이 한 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 거기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니 나로 인하여 들어가는 자,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가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만 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암송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의 기둥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둥만 바로 세워지면 이단들이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유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구원받을 이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 그래서 싫다고. 왜 싫냐고 하면 독선적이다고 이야기해요. 왜 구원이 너희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드는 줄 아세요? 산을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 여기 등산해보면 알잖아요. 산은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저쪽에서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개예요?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올라가든지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네요. 여기까지만 제거하고 마치면 저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선하게 살까? 어떻게 바르게 살까? 그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노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노력하고 어떻게 선하게 살아볼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법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북한법이 있어요. 대한민국법에서 아이고 김일성 3대 그 독재 정권 그 뚱땡이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 북한에 가갖고 그 김정은이 나온 사진 김정은이 나온 사진 하나 잘못 험도 따지지도 않고 죽는 거예요. 그 법이요 거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법은 오직 다른 길로는 갈 수 없고 오직 죄인은 갈 수 없고 그러나 죄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흘리신 보배로운 그 물과 피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그 구원의 문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죽어간지 모릅니다. 그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기 전에 그 원형 경기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지금도요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지만 오늘 또 이 지구촌의 많은 나라 속에는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의 생명이 잃어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 한 가지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은 오직 길은 구원의 길은 구원의 문은 예수 그분밖에 없으시는 것을 믿고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의 기둥이 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문을 동쪽에 내고 또 문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봤더니 이 성막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그 동쪽의 담이 총 길이가 성경에 봤더니 50규빗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을 그들은 센치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규빗 나온다 그러면 뭐 45cm 하는데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50cm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냥 50cm. 그러면 50규빗 하면 그 담이
몇 메타냐면 25m예요. 성막 그 외곽에 그 세마포로 친 담이. 그런데 문들은 넓게 내나요? 좁게 내나요? 문은 보통 우리들이 문을 낼 때 넓게 내나요? 좁게 내나요? 그렇게 넓게 내지는 않아요.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문은 좁게 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막에 봤더니 이 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문이 넓어요. 왜 그러냐면 25m의 담 중에 문이 얼마 정도가 차지하는가 봤더니 10m를 차지해요. 25m 중에 10m가 문이에요. 그리고 그 넓게 만들었고 또 하나의 특징을 봤더니 문턱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성막의 구원의 문을 넓게 내라. 그리고 그곳에는 문턱을 만들지 마라. 그것을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온 인류를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오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온 인류를 죄된 인생의 한가운데 동쪽으로 오셔서 넓게 문을 열고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초청하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문턱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넓게 열어지고 그 누구든지 들어오거든 아무나 이곳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그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어떠한 실력의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교회의 문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가졌냐 안 가졌냐 뭐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50보 100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공평한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온 인류를 향해 열어 놓으시고 그리고 근데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그 구원의 문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3장에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입을 열어 시인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어떻게 들려졌는지 오늘 이 마음판에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